오늘 8번째 시간 구약의 파노라마 함께 할 터인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처음부터 이 모션으로 한번 좀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복습을 하면서 오늘 지난주에 다 하지 못했던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하고 그리고 시편, 시가서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먼저 율동 이게 모션 준비하면은 짠 하는 겁니다. 자, 모션 준비, 짠, 시작. 창조, 타라,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루,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대리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그리고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보, 남, 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롯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이, 전심, 솔로몬, 반심. 여기까지입니다. 오, 아주 잘했습니다. 자, 사무엘 외에는,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지난주에 했던 통일왕국은 이렇게 하나로 통일왕국 120년. 사울 왔다가 가는 거예요. 사울, 무심, 다이, 전심, 솔로몬, 반심. 왜 반심이 있냐면은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떠나잖아요. 물론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은, 그래서 솔로몬 반심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지난주에 했었고요. 시가서는 따로 모션이 없어요. 그래서 역대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어서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그 성경 66권 있는 그 화면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성경이 몇 권이라고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66권의 성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큰 틀에서는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 역사서 17권, 그리고 시가서 5권,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17권에서 총 36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세계가 어떠한가? 지금의 중동의 지역, 이 중동의 지역 가운데에 아까 우리 윤 장로님께서 튀르키예를 가서 아마 에베소 아까 에베소라고 맞죠? 에베소라고 이야기하는데, 튀르키예 에베소 지역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의 세계가 아니라 튀르키예 에베소 지역은 신약의 세계, 바울이 말씀을 하던 때니까는 굳이 지도에서 찾는다 그러면은 아마 구약의 세계 지금 저 위에 타이틀 그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야지 튀르키예가 나오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렇게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바사 제국,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시리아로 해서 이스라엘로 해서 이렇게 초생달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지역이 구약의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의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의 조카를 데리고서 하란으로 갔다가 그의 아버지 데려가 죽고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는데 그곳은 네 개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바로 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사해와 지중해 이 사이에 있는 이곳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불러 주셔서 이제 족장의 시대가 열리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족장의 삶을 사는데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요셉,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덧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몇 장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5장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했던 때가 있습니다. 언약했던 때. 어떤 언약을 했는가 하면은 이 계약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래서 비둘기를 쪼개놓고 그러니까 갈라놓고 그곳으로 지나가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제대로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라고 그때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그 40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그 백성을 이끌어내도록 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과정들을 볼 때에 이 바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도 참 제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야, 참 바로도 고집이 보통은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까지 이렇게 할 때에는 바로도 자기의 수사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재앙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이렇게 올 때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도 점점점 강하게 하면서 조금씩 내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만 갔다 와라. 그러더니 남자만 갔다 와라. 애들은 놓고 가라. 나중에는 짐승은 놓고 가라. 그러더니 결국에는 다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이 지난한 과정 가운데에 10가지 재앙 끝에 결국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바로가 아니라 태양신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올 때 처음에는 바로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했어요. 못만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흑암의 재앙과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겪으면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귀한 보물들, 보화들을 다 떠밀려 주면서 이거 가지고 제발 좀 가라고. 이거 가지고 제발 좀 가라고.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진귀한 보물들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광야 가운데에 첫 번째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시내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돌판을 주시는데 이 계명 그동안에는 계명으로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살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은혜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냥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살게끔 하고 또한 동시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막을 주셨죠. 여러분 이 성막 기억나시죠? 가서 보고 나니까 성막 느낌 오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여기 회막 이렇게 있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제 그 위로 이제 그거 위에 있는 건물은 그야말로 그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물인 거고 요 성막 여기 들어갔던 문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 구원의 문 그리고 여인의 뜰이 어디라고요? 여인의 뜰이 여기에요. 여기 사실 여인의 뜰이 여기에서 여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여러분 성소 들어가셨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지성소 들어갔다 오신 분. 의미적인 거지만 그 안쪽에 기둥이 또 4개 더 있고 그 뒤쪽에 법궤 있는 곳, 우리 전도사님이 설명 들으셨는 그 곳. 그래서 저 성막이 실제로 우리 지난번에 갔던 그곳에 실제 사이즈와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그 성막. 이 성막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서 만나겠다. 너희들 광야길 너희들끼리 가도록 하지 않고, 광야길을 40년을 갔는데 성막은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계속 있었어요. 계속. 광야길 가는 동안 성막은, 왜냐면은 광야길을 이제 사실상 시작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오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대사 7절기라고 하는 이 레위기에서 배웠던 하나님을 만나는 법,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배우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레위기에서 그 1년의 시간 동안 이미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을 자기들만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가는 가운데에 이 민수기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인구조사를 하게끔 합니다. 인구조사, 첫 번째 하는 인구조사는 누구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을 인구조사를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40년이 지난 이후에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두 번째 율법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두 번째 율법을 받는데 대상도 역시 출애굽의 2세대들이 말씀을 듣고 받게 되어지고, 모세는 그곳에서 이제 그의 사역의 여정을 마치고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뭐 했을까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어휴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는 그 백성들, 비록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말씀을 전하는, 축복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그런 어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드디어 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백성들과 함께 건너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넘실넘실 언제 이 물난리로 인하여서 죽을지 모를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합니다. 아까 오늘 예배 시간에도 봤지만 여러분, 그 물이 멈췄던 그 길을 이야기하면은 북쪽의 이 요단강 북쪽 상류 지역의 아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사해 초입까지니까 무려 그 거리가, 그 길이가 33km라고 합니다. 33km나 되는 그 길이 물이 끊어지고, 그리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걷게 했습니다. 아마 옆으로 가로로 횡단으로 해서 쭉 가도 33km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진영이. 그러니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길갈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곳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며 광야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이 부정한 것들을 다 씻으시고 더 이상
방황하는 자녀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징표, 이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행해야 했던 첫 번째 전투,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여리고 전투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이성에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한 번 패하긴 했지만은 31전 30승 1패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이후에 7년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 전쟁의 특징이 어떻다고요? 중원을 먼저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원 지역을 먼저 공략을 해서 정복을 하고 남쪽에서부터 정복을 하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는 이 방식이 오늘날 현대전에서도 우리나라 6.25 때에 인천 상륙작전이 바로 허리를 끊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대구 저 아래까지 다 뭐 공산군 치하에, 북한의 이 치하에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중원을 끊고 공급하는 그런 물자들 공급하는 선을 끊어버리고 밑으로 가서 공격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전쟁이 오늘날 현대전의 전쟁이었는데, 육탄전으로. 그런데 여리고 가나안 전쟁이 바로 그와 같은 방식의 전쟁이었다라고. 그리고 12지파가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였던 것이 여리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복 전쟁이 끝나고 어느덧 세월이 훌쩍 지나고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여호수아를 알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옴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에 있었던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사사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은 12명의 사사들 가운데에 특별히 3명의 사사를 소개하면은, 이 사사 시대 가운데에 3명의 사사가 어떠한 사사입니까? 바로 첫 번째로 소개하는 사사는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사사는 드보라. 드보라. 사사 가운데 첫 번째는 온니엘이 맞아요. 온니엘이 맞는데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사사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보라. 여인이지만은 당시에 여인은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사가 되기 전에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워낙 남자들이 형편이 없으니까, 뭐 저도 남자지만은 워낙 우리 남자들이 정말로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연약한 여인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때의 남자로 있었던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뭐 육군 참모총장 뭐 이 정도 되겠죠. 합참의장이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나아가도록 하지만은 그가 거부하죠. 내가 당신과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드보라가 그래 그러면 좋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하라고 할 때에 그 전쟁을 피하더니 결국에는 승리를 그가 가져가지 못하고 엉뚱한 정말로 야엘이라고 하는 그런 장막을 치는 여인에게 가나안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드보라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두 번째 사사를 소개하자면은 이 사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 평범한 농사꾼입니다. 포도 농사를 짓던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겠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절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저에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양털 뭉치를 가져다 놓고 하루는 하나님 이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가득 맺히게 하시고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어때요? 저렇게 그림에서처럼 양털 뭉치에서 물이 엄청 나오고 주변 땅은 다 말라 있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는데, 워낙 마음이 여린 사람인지라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 뭉치 아주 뽀송뽀송하게 하시고 바닥은 닿은 거니 적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 쓰시는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렇게 요청할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걸 다 들으시고 기드온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300용사를 데리고 가서 미디안과 함께 싸워서 대승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기드온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삼손. 사자를 때려잡을 만큼의 큰 힘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살도록 하신 이 모든 것들을 정면으로 다 그냥 어기는 그런 사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고 하는데 늘 포도주 통에 들어가서 살던 삼손. 그리고 부정한 것을, 시체를 멀리하라고 했더니 사자 때려잡은 것도 부족해서 죽은 사자 어떻게 돼 있나? 아니, 죽은 거 자기가 처음부터 가져갈 거 아니면은 뭐하러 또 가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는 꿀이 잔뜩 있어서 그거 먹고 취해가지고, 꿀에 또 취해가지고 또 한번 사고 쳤어요. 사실은 그런 일들, 시체를 가까이 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그냥 들릴라에게 들들들 뽑혀가지고 그 머리 다 깎이고 결국 두 눈 다 뽑히고 결국 이 블레셋의 이 신전에 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나,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소망은 무엇인가? 특징, 드보라, 기드온, 삼손, 정상적입니까 여러분? 다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대표 사사를 3명으로 꼽았는데 다른 사사들은 어떨까요? 다른 사사들은 한 줄 딱 나오는 사사도 있어요. 뭐 입산, 막대기 들고 다니다가 아들, 딸 30명씩 낳고 죽었더라. 이게 다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드보라나 기드온이나 삼손은 분량은 많아요. 이야기가 많아요. 사역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모든 사사들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정말로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 하나님 좀 너무하신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써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이름에도 그리고 복음에도 뭐 좀 영향이 있을 터인데 이런 사람들 쓰니까 야,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닐까? 그런 사람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공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라고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어둠의 시대였지만은, 그런 어둠 가운데서도 시대에서 등불을 밝히는 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룻과 사무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룻기의 구조를 보면은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이 역사의 큰 고속도로 가운데에 신명기와 룻기가 이게 꽃이 되어주고 이 보충을 해주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리적으로 보는 것, 사사기, 룻기 여기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패스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전체적인 개관을 보면 핵심 단어가 정복하고 정착하고, 그래서 12지파로 나누는 가장 사실은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죠. 새로운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개관이고, 사사기의 개관은 어떻습니까? 이 7년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 사사기의 줄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의 개관은 그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어두운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시는 그런 스토리가 바로 이 룻기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룻과 사무엘 외에는 더 이상 이런 이 일들이 이제 어두움 시대 가운데에 한 줄기의 빛이 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오직
룻과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살던 그 사사 시대에 사실상 솔로몬을 마지막 사사라고 하지만은 사무엘이 실제적으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사무엘을 사사로 이야기하지만은 사무엘을 선지자로서 더 크게 부각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고, 그러니까 사사,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삼중직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결국 사무엘이 그리스도의 어떤 삼중직을 감당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번 예표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어때요? 다 왕들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어. 정작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니까는 우리들만 왕이 없다고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왕을 달라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사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 사무엘이 마음에 낙심이 되어지죠. 이 백성이 나를 이제 버리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인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하여서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첫 번째로 세운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통일왕국의 시작인 120년간의 이 통일왕국의 시작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사울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처음에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은 그가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큰 잘못을 한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 뒤에 갈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단에 불을 들이는, 자신이 직접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각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아각을 포함하여서 그곳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짐승들까지 아껴보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무 많은 것을 아껴봄으로 인하여 결국 그 일이,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리고 수양의 기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시대의 빛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서 내가 뭔가를 좀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더럽다라고,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심판한 곳 가운데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외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갔던 그런 무심했던 사람. 여러분, 저 빨간색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저거 금지, 진입 금지.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그렇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사울이 무엇을 했었을까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항상 기념비를 세웠었습니다. 자신의 그 승리의 기념비. 이미 사울이 거기서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순간 팍 무너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느 한순간 팍 하고 무너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이 조금씩 타협하고 무너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나는 뭐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 것이죠. 바로 사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결국 그렇게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등극을 하게 되어지죠.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버림받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고, 사실 다윗도 저는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다윗도 나름 억울한 삶을 살았어요. 왜?
자기가 무슨 왕 되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그냥 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이 버림받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성경 말씀이 참 멋있습니다. 뭐냐면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동시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누가 열받을까요? 마귀 새끼가, 사단이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다윗을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울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을 해서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10여 년 이상을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다윗, 그렇게 해서 사울이 죽고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왕이 되어서 한 20여 년은 정말로 잘했죠. 잘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잘하다가 넘어지는데 그 넘어진 사건이 뭐예요? 바로 밧세바로 인하여서 넘어졌던 사건이 바로 다윗의 사건입니다. 그의 나이 한 50 정도 되었을까요? 군대는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집에서 낮잠을 자다가, 낮잠을 자는 게 게으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낮잠을 자는 거는 그 문화와 습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잠들면, 졸면 넘어지기 십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을 때에 다윗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선지자가 그를 대놓고 책망할 때에 당신이 그렇게 악한 간음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기의 왕의 정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이씨 뭐야 하면서 왕으로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때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렸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죄값은 그가 충분히 치르게 되었죠.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어쩌면 윤리도덕적으로는 사울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지만, 사울은 죄를 지었을 때 핑계대고 내가 왕인데 사무엘이 나가려고 할 때에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기를 자기 체면 생각해서 좀 함께 가주십사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렇게 똑같이 책망을 받을 때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돌이키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하나님께 많은 전심으로 향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 하로 넘어가고 다윗 이제 열왕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결국 통일 왕국을 말아먹어버린 솔로몬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림과 같이 원래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이 깨어져 버리는, 나뉘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사람. 처음에 그는 자기의 집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막 가셔서 그때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봤죠? 여러분 그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축약해 놓은 그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는 성막의 그 이후에 새로운 모델로 지어진 성전인데, 이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렸느냐? 7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낙성식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솔로몬의 왕궁을 짓습니다. 자기가 살 곳. 자기가 살 집을 짓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13년이 걸립니다. 약간 2배가 좀 안 되지만은 성전 짓는데 7년 걸렸다면은 자기 집 짓는 데는 2배가 걸렸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되었을까요? 성전을 짓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마치
삼손이 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솔로몬도 성전 딱 지어놓고, 그때까지는 정말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거 딱 지어놓고 그때부터 솔로몬도 살짝 맛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 있잖아요, 타는 말. 왜? 이건 전쟁에 필요한 가장 귀한 그런 무기니까. 그래서 말을 첫째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금, 은, 재물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이 이보다 더 귀할까? 금으로 그냥 다 도배해 놓은, 그리고 그 금으로 도배해 놓은 그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때에 다 벗겨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죠. 그래서 널리고 널린 게 금이고 발에 걸리는 거는 은이라고 할 정도로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이 그게 부유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여인을, 특별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몇 명 뒀다고요? 1000명. 뭐 말이 1000명이지 도대체. 아마 평생 솔로몬 못 보고 사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완을 해줘야 되잖아요. 왕 보고 시집 왔는데 왕을 한 번도 못 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 그게 뭐예요? 바로 우상들을 세우니,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사람이 우상의 신전을 이스라엘 곳곳에다가 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게 되었던 그 인생.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반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모습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교재 한번 41쪽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41쪽을 펴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사무엘상부터 열왕기상까지 함께 보았던 이것을 우리가 이제 넣을 수 있는데요. 한번 41페이지 보시고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과 통일 왕국 120년 가운데에 사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사울과 사무엘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났던, 무심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의 주된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 전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고, 열왕기상을 보면은 열왕기상에 바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등장을 하나, 솔로몬이 처음 가졌던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반심을 갖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교재 43쪽을 보시고 화면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역사의 전체 큰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 역사의 고속도로 가운데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그 밑에 역대 상하가 있는데, 역대 상하는 누가 기록했는가?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제사장적 관점에서 다윗을 중심으로 하여서 열 왕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록한 내용, 그러니까 부연해서 소개하는 내용이기에 역사의 전체적인 큰 고속도로에서 마치 휴게소처럼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역대기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명하면, 아까 봤지만은 사울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으로 있으면서 결국 그의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마음이 하트잖아요, 심장. 저게 점점점 시커매지잖아요. 암덩어리. 암이 걸려가지고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이 되었던 사울.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진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실수도 있고 허물도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진심이었고, 회개해야 될 때에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 사울은 회개해야 될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언제나 회개보다는 핑계를 하는 것이죠. 후회와 함께 핑계.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다른 겁니다.
후회는 그냥 안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게 후회고요. 회개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도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뭐 껄껄껄껄 하다가 살면은요 사울처럼 나락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왕국의 마지막 솔로몬, 그의 마음이 나뉜 것처럼 수많은 보물을 길거리에 은이 그냥 발에 거덜릴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라고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은 결국 그로 인하여서 나라가 나뉘어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열왕기상까지 핵심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은, 사무엘상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무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전심이었던 사람, 흠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흠이 제일 많은 사람인데, 왕이, 여러분, 왕이 1000명 부인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원하면 할 수 있죠. 왕인데. 그래도 왕인데 1000명 부인 얻을 수 있지만은 왕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남의 부인 사람 죽여가면서 뺏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는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여동생이라고 뻥치고 둘이 합의해가지고 바로한테 시집 보냈어요. 사실상 바로가 먼저 뺏은 거 아니에요. 그냥 시집 보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로에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바로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 지키려고. 그런 걸 보았을 때에 다윗은 정말로 어찌 보면은 솔로몬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사실 더 죄가 많죠.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부족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보니 늘 허물이 많았던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전심이었던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혜를 달라라고, 나는 부귀와 장구한 재물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섬기겠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했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가니 그 마음이 점점 분열하게 되어지고 반심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두 쪽 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역대기는 여러분 어떻다고요? 특별히 역대상은 다윗과 솔로몬을 기록한 내용으로서 포로기 이후에 다윗의 생애를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한 그런 말씀이 바로 역대기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다윗의 생애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중반 하반부에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그 준비 과정, 그리고 그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서 역대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런데 안타깝게 타락하면서 나라가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핵심 단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의 교재 45쪽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무엘상은 어떻습니까? 핵심 단어가 사무엘과 사울, 무심인 그런 사람. 사무엘하는 다윗, 전심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 열왕기상은 솔로몬, 반심의 마음을 가졌고 그로 인하여서 나라가 분열되었고, 역대기상은 다윗의 생애에 대한 제사장적 관점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윗의 생애에 대한 이 제사장적인 관점은 역대상, 그리고 다윗의 통치는 사무엘 하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건은 바로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고, 1000명의 왕비를 거느렸던 사람은 바로 열왕기상에 기록된 솔로몬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역대기까지의 일정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시가서를 보는데, 이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총 몇 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5권. 계속 들었으니까 이거 시가서 몇 권이요? 그러면 무조건 5권 탁 나와야 돼. 5권. 17, 5, 17, 5, 12, 5, 12.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서하고 성문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다. 이 욥기를 살펴보면은요, 욥기는 어떠한가? 우리가 욥기 이야기할 때에 가장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향하여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욥기를 묵상하시고 욥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욥기의 큰 주제는요, 고난이 아니에요.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라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고난도 일부분이고 그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리고 욥기서는 특징적인 게 몇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정말로 많아요. 하나님께서 사탄하고도 이야기하고요, 욥하고도 이야기하고요, 욥의 친구들하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38장에서 42장 마지막 장까지 보면은 이제 드디어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봅니다. 주님을 봅니다. 눈을 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에 그가 그의 눈을 열어서 내가 이제 그동안 귀로만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드디어 눈을 열어서 보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가장 많이 담긴 책이 욥기고요. 또 욥기에는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말하는 것. 욥기 1장에서 2장을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성경에 사탄이 대놓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 많이 하는 데는 욥기밖에 없어요. 욥기. 여러분, 마귀들이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자꾸 말 많이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리더십,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오래 했는데 그 말하는 것이 늘 부정적이고 그 말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흔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욥기에는 사탄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결국 이 욥기는 욥의 친구들, 욥의 이 세 친구와 계속적인 대화를 통하여서 결국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록된 이야기. 그래서 욥은 주제가 고난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욥기서의 구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을 보면 욥의 순전함, 3장에서 31장까지 친구들이 굉장히 멋있게 말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42장 마지막에는 욥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회개하면서 그리고 그가 처음 누렸던 그 모든 복들 다 빼앗겼잖아요. 42장 마지막에 다시 갑절로 다 받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가 잃었던 짐승, 그러니까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은 다 갑절로 얻게 되었습니다. 2배로. 그런데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10명입니다. 왜 10명일까요? 천국에 이미 10명이 있으니까. 결국은 자녀도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거기에서 왜 다 갑절인데 욥의 자식들만 10명일까? 하나님이 그렇게 뭘 뺐을까? 아니에요. 이미 10명의 자식은 천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명을 주니 그것이 갑절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욥기 다음에 여러분 가장 긴 책, 가장 범위가 넓은 책,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큰 주제는 한마디로 무엇인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 핵심 단어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요, 여러분, 굉장히 기록된 이 시기가 오래입니다. 깁니다. 무려 1000년 가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창조 시대부터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까지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이 기록되어진 그 시기는 대략 1000년 정도, 그 기간을 1000년 정도로 보고 있고, 또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책이 시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시편은 너무나도 커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구분합니까?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시편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예배라는 사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잠언. 잠언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그렇죠, 지혜죠, 지혜. 여러분, 저 그림 보니까 금방 아시겠죠? 아이 놓고 두 어머니가, 누구 아이가 진짜 아이고 진짜 부모인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에 결혼과 성, 부와 가난, 혀와 술, 교만, 자녀 양육, 우상,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본질 두 가지 길이 인생에 있으며, 두 가지 길이면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과 하나님을 떠나는 악인의 길. 그래서 그렇게 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잠언을 지나서 이제 솔로몬이 그의 당시 60이 다 되어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기록한 책 전도서. 전도서의 핵심 단어는 무엇인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러면 결국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30번 이상 나오는 이 책이 야, 이거 잘못된 책인가? 그렇지 않죠. 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데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헛된 삶이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헛된 이 문제.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에 기록된 그 말씀,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서를 보면은, 아가서는 말 그대로 이 사랑의 이야기, 바로 부부의 어떤 술람미 여인과의 어떤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우리 인생들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주로 아가서에서는요, 독백이 많이 나와요. 신랑이 혼자 독백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신부가 혼자 독백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그렇게 독백하는 신랑과 신부의 그 스토리라인이 결국은 하나가 되어져서 그 사랑을 아주 깊이 나누게 된다라고,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가 그렇게 깊은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진 관계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요, 배신하는 것이고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간음하는 것이고요, 정절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아가서의 개관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교재 45쪽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이제 각 책마다 있는 핵심 단어와 시가서에 대한 이 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는 무엇이라고요? 그 핵심 단어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은 그 핵심 단어가 예배, 잠언은 지혜, 전도서는 헛되다, 하나님 떠나서는 헛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부부의 사랑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우리와의 그 관계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6쪽을 살펴보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시가서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면, 욥기에서부터 먼저 살피면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또한 시편은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실한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하며, 또한 잠언은 지혜라는 것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통하여서는 지혜는 인생의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헛됨을 다 극복할 수 있고, 아가서는 부부의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신랑 되시는 예수와 신부된 우리와의 그 관계가 정말로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내밀한 그 관계의 그 사랑을 바로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은 통일왕국 시대부터 시작해서 통일왕국의 세 왕 120년간의 그 시간,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떠나버리고,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갔지만은 넘어질 때에, 그에게 기회가 찾아올 때에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후회하는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솔로몬,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완전히 떠나지 않고 전도서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을 마지막 이제 끝날 때쯤 돌아와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때라도 돌아와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번 우리가 이 열왕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가서까지 본 우리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떠난 인생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두 가지 길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후회와 멸망의 길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못 짓고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수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시가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까지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마지막으로 모션 한번 다시 한번 복습, 솔로몬의 반심까지 복습을 하고, 여러분 처음이 뭐예요? 처음이 창조. 그리고 오늘까지 아직 좀 더 남았어요, 모션. 그런데 오늘까지 배운 거는 반심, 솔로몬의 반심, 솔로몬의 반심. 요 두 가지 외우면은 여러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거예요. 자, 농담이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졸리기도 하니까는 다리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시고요.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시고, 여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같이 자 일어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루,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사,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제암,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5대사 7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그리고 이걸 보니까 우리가 더 헷갈리네. 자,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이 아니죠. 분할 맞습니다.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롯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10번 하면은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흐름 다 쫙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조금씩 집에서도 한 번씩 연습도 해보세요. 아셨죠? 책 뒤에 보면서, 여기 책 뒤에 몇 페이지인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68페이지, 69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주님, 모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를 통하여서 기억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모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그 구원의 서정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이 오늘 나에게 왔음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어디에서든지 주님 지키시사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